할렐루야. 1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참으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살맛이 나는 거지요. 성경에는 자기에게 주어주신 이름보다도 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레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지요. 그 오네시모에게 붙어 있던 레벨은, 그의 정체성은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쓸데없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대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쓸데없었던 사람이 쓸데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Divine Intervention, 신적 개입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쓸데없이 죄로 말미암아 살던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받는 쓸데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의 레벨이 어떤 레벨이 붙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육신으로 살았어요. 영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망령,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그릇에 팥죽을 와해서 눈에 보이는 것, immediate gratification, 눈앞에 있는 자기만족, 쾌락, 즐거움, 너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그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 버렸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에돔 족속 전체가 선지자 오바댜를 통하여서 대를 물려가면서 거두는 것이 없게 됐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첫날 새벽부터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따라 하시냐면은 헬라어 원어 본문이 뭐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헬라어는 잊어버려도 좋은데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푸시키코스. 러시아 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원어가 한글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해도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예,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똥오줌을 싸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우유나 마시고 살아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beyond our elementary level, 우리의 초보적인 것을 뛰어넘는 온전함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거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육신에 속한 삶을 너무 살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분노를 폭발시키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레벨에 계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육신적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이 가라사대야 하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정욕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호와의 산에 섰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삭의 등 뒤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치게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지요. 그 모리아 산은 우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백성이, 죄 없는 백성이 죽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의 제1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스룹바벨의 인도를 통하여 돌아왔을 때 49,897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세웠잖아요. 모리아 산의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선포된 대로 마지막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요, 세상의 만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리아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서 불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이삭의 등 뒤에 쥐었던 나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즉, 오늘 이 짧은 이 50분의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는 이삭의 등 뒤에 쥐었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지고 갔던 나무 십자가가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은 불을 회복해야 돼요. 칼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같이 육신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었대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으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은혜를 쏟아지게 받는 분이 계세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분도 계세요. 은혜를 못 받는 자의 삶에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 쓴뿌리 때문에 첫째, 우리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은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나만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요. 사람이 한평생밖에는 못 사는데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괴로우면 그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힘이 나야지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돼야지요. 할렐루야. 에서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질 않아요. 내가 애를 쓴다고 돼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셔서 그거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지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신적 개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타작마당에서 프레싱 홀드예요. 프레싱 플로어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우리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나는 물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들 회개를 시키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쭉정이는 불로 태우고 알곡은 살아나게 하실 것이니라. 예배의 자리가 타작마당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태워질 것은 불로 소멸받습니다. 살아날 것은 다시 한번 불씨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OJT 하시면서 언더잡 트레이닝 하시면서 다니실 때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어요. 백부장은 칭찬받았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해 주셨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신앙이 어리고 이번에 특세에 처음 나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신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해 주세요. 쓴 뿌리가 뭔지를 드러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계속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쓴뿌리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냥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한번 해주세요. 대답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요?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빨리 나가겠어요. 책망받을 짓을 했어요. 믿음이 굉장히 있는 줄로 사람들에게는 보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야,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 책망받을 짓을 했어도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소화할 수 있는, 다이제스트 할 수 있는, 책망을 받고 삐지고 도망가지 않는 자정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1년의 반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며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래서 참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부끄럽지요. 목사는 잘 못 돼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뭐 이러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먼저 갔더니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다짜고짜로 제 방에 오시더니
목사님이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복도에서 저를 만나도 제 앞에 오셔서 목사님이 나한테 책망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저한테 책망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도 없으시고 사랑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집사님? 잠깐 내 방에 들어오세요. 1시간 동안 죽게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해서 격려를 해서 켄 블랜차드가 지었던 책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은 격려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수집사 정도 되고 중직자가 되면은 당신의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OJT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따라갔으나 에서처럼 영이 자꾸 죽어,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쓴뿌리 3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쓴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은 아시지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분지처럼 쌓여 있어서 돌풍이 갑자기 불 때가 많고,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하는 때가 많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문제지향적인 사람은 문제에 잡혀 먹습니다. 제가 올해에는 며칠 일찍 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한 날부터 미세먼지가, 제가 미국에서 38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을 제가 봤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중국에 있었을 때 그런 체험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셀폰을 제가 하나 렌트를 했는데 갑자기 셀폰이 와 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나, 오목사님이 전화하셨나. 그래서 딱 받아봤더니 재난경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다니는 거 삼가하세요. 이게 국가적인 재난 차원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문제에 눌려 살아요. 미세먼지에 눌려 살아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뉴스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날씨를 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under the weather예요. 날씨의 밑에서 날씨의 다스림을 받아요. 날씨가 나쁘면은 자기도 주눅이 들어버려요. 날씨가 좋으면은 좀 웃고 다녀요. under the weather.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미세먼지에 주눅이 들어요. 문제지향적인 사람은 문제에 잡혀 먹게 되어 있다고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에 흐른다면, 예수님이 곤히 주무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곤히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는데, 곤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나이다. 소란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곤히 주무시는 분을 한번 흔들어 깨워보세요.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와.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제자들이 작은 문제에 벌벌 떨고 당장 죽게 되었다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도방정 떨지 맙시다.
막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인데 재정의 문제 조금 생기고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겨도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죽겠다, 오도방정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셨더니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다가 좋은 소리가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으로는 따라오지만 너희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구나. 그 쓴뿌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목사지만은 24살 때 집을 떠났어요.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영국으로 보내주셔서 런던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매일 저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국의 전철에 1980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제 청년의 때에 모이칸 인디안, 머리 박박 깎고 가운데만 쫙 세우는 사람들, 자전거 체인으로 온몸을 감고 다니던, 마약에 침을 질질 흘리던 사람들이 전철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내가 죽겠구나,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핵심을 여러분들 놓쳤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물 세례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대답을 안 하셔서 이렇게 제가 다른 길로 갔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했어요. 깨끗이 닦았어요. 어디가 닦여졌게요? 나의 육신의 겉이 닦여졌어요. 샤워를 1000만 번을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해요. 물 세례는 우리의 겉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나는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갈 때의 기록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구름 아래로 지날 때에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느니라. 물 세례란 무엇이냐? 그들이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로 가면서 구름 아래에서 물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연합이 되었느니라.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율법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분은 아멘 합니다. 물 세례는 겉을 닦아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 법이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출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대준다. 그리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the function of the law,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 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급히 오느라고 빨간불을 휘딱 지나온 분들 한 5분 있을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사람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저도 오늘 샤워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봐야 내가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 어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거울이 나에게 얘기를 해줘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 죄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도 거울이 내 속의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법은 우리의 겉을 닦아주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절에도 겉은 깨끗이 닦았어요. 법적으로 다 지키는 것처럼 살았어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시기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로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쓴뿌리를 불로 태울 수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문제를 보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의지로 노력을 해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임계점이 있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것을 뚫고 비상하고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불과 성령의 충만한 신적 개입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불로 감동으로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나 강하고 담대할 거야,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은 우리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파도가 있으면,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틀렸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우리의 사업 망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나의 자녀가 속을 썩이면 나의 자녀에 대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불세례를 받는, 그래서 태움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늘 주님 앞에 나와, 모리아산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를 회개하며 드릴 때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예배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과 불의 응답으로 쓴뿌리가 태워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고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신적 개입이에요.
물세례만 맞고 겉으로만 율법적인 삶을 고만 사시고, 우리의 삶에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넘어서 beyond our elementary level, 그 초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의 쓴뿌리가 태워지고, 할렐루야, 잡고 채웠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판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특징은 칠판 앞에 백목 들고 서가지고 막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OJT 하셔서 언더 잡 트레이닝 하셔서 들판에 나가셔서 저기 새 한 마리를 보거라, 여기 있는 들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보거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아. 두 번째 쓴뿌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 번째 쓴뿌리, 두려움의 쓴뿌리를 떠나 또 하나의 쓴뿌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두 번째 쓴뿌리, 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쓴뿌리는 대표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리라. 나의 삶에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방에 저희 교회 미디어부에서 제가 단기 4293년 10월 24일 날 저희 아빠와 창경원에서 찍은 사진이, 흑백 사진이 하나 있어요. 단기 4293년이면 서기 몇 년이에요? 아니, 웃지 말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단기를 서기로 바꾸려면 2333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4293년 마이너스 2333년은 1960년, 제가 7살 때라는 얘기요. 제가 7살 때 어디서 살았느냐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에 살았다는 얘기요. 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저를 서울로 데리고 오셔서 창경원 구경을 시켜주시고, 창경원 앞에서 저희 아빠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7살 때 찍은 사진이 제 방에 있어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였지만 그 사진에는 아버지의 큰 손이 7살짜리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큰 손에 나의 작은 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리소스가 다 끝나면은요, 내가 잡고 있던 것은 다 소용없이, 힘없이 놓게 되어 있어요.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셀피 하다가 셀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다가 더 멋있게 찍으려고 낭떠러지 끝에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 수천 개를 되는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무 뿌리 가지 딱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해동바동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평상시에 그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던 것 좀 놔라.
고전적인 얘기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데 거기 다른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은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려먹잖아요. 내 수준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삭의 뒤에는 나무를 지우고 불태워 죽이려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큰 자식을 밧줄로 동여서 번제로 칼로, 내일의 주제는 칼이에요. 각을 뜨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도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은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보려고 하잖아요. 이틀은 갔대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아동바동 하다가 이틀은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힘이 다 떨어졌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놓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끝이다, 죽겠다 그러고 힘이 없어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땅이 30cm 밑에 있었어요. 얼마나 후회를 하고, 아무리 빨라도 가장 늦은 것이 후회입니다. 이틀 전에 왔으면 생고생 안 해도 됐을 뻔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믿음이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다 태워지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손과 제목이 응답받는 모리아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세 번째 쓴뿌리를,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쓴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핀포인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이 무슨 장입니까? 여기는 서울 사랑의 교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무슨 장이에요? 발동을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고린도전서 13장. 평생 두 장만 알고 살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가적인 재난 경보의 시대예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사의 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키셨지만 누구의 손을 통하여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멀티티드라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았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자들이 인기가 좋았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인기가 짱이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을 읽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아이돌 그룹이 있고 오빠 부대가 있지만 오빠 부대의 창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겠다. 베드로 오빠, 안드레 오빠,
제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되풀이되는 주제가, 단어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주제는 immediately, 즉시입니다. 제자들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 사람의 인기 먹고 살지 말아라. 사람의 인기 대신 빨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다른 많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떠날 줄 알아야 돼. 사람의 인기를 받는 자리에서는 즉시 떠나고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에는 풍랑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재정의 문제는 여러분의 사업에 그냥 갑자기 닥칠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즉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바다를 걸어서까지 그들에게 쫓아가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바다를 걸으셔서라도 여러분을 즉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막 걸어오시니까 처음에는 유령인가 다 놀래다가 예수님이 정체성을 밝히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학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으신 분들인데 학자들의 한계가 뭐냐, 그 베드로의 성품을 연구해서 담집질이다, 괴팍하다, 뭐 베드로가 어떻다 판단하고 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걸었다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때는 걸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upon Jesus,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은 걸어요. 바다의 풍랑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급히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즉시,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빠져 죽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쓴뿌리 세 가지는 마귀가 치는 것이 계속 옵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에 그 깨닫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너희들 율법을 대줘서 회개까지는 하게 하지만 너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너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쓴뿌리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불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쓴뿌리가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아는 장로님의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 국가안전부 국장에게 체포를 당해서 저와 아내가 고통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사업하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는 예수를 전혀 안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남의 나라 땅에서 제약이 많은 데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계속 술 먹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담배 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아내가 밥을 따뜻하게 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은 밤 10시 정도면 자기는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자기 아내가 밤 10시면은 살살 빠져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의심이 많은 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난 줄로 의심을 했어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의심증은 마귀가 불어넣어줘요. 그것은 백약이 무효예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과 사랑과 확신으로 임합니다. 어슈어런스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인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건강하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병이 생기면은요, 자신감 떨어져요. 돈 잃어버리면 자신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Blessed assurance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confidence가 아니에요. 이것은 assurance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술 먹고 난리를 치는데 아내가 밤 10시면은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몰래. 그랬더니 밤 10시에 나가서 교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날 또 따라가 봤어요. 또 교회당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간증인데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간증이에요. 우리 아내가 저 교회 목사하고 바람이 난 것이 분명하고, 한 달을 보는데 한 달을 계속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야구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오늘은 현장을 덮쳐서 두 니은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술을 먹고 갔어요. 그날도 아내가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살짝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갔던 아내가 거기에 엎으러지더니 그때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육신적으로만 살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목사하고 바람난 줄 알았더니 매일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기의 아내를 3시간 넘게 지켜보다가 이 술 취한 남편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그의 속사람을 성령이 수술하기 시작하는데 불로 태워주시는데, 번제가 뭔지 아세요? 각을 떠서 양의, 소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위는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위는 살려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쓴뿌리는 불로다 태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살림을 받아 시들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죄악에 대한 그 모든
모든 쓴뿌리는 불로 태움을 받고 시들었던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앞자리에 가서 자기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쓴뿌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두려움의 쓴뿌리, 사업의 염려 걱정의 쓴뿌리, 이런저런 것 의심하던 쓴뿌리 다 태우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내수 시장에 제가 공장을 다 가봤더니 거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내수 시장 90%를 다 공급하는,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쓴뿌리가 태워지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의 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